시편 15편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는 그 전체 구조 속에서 시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편을 읽고 위로받기만 하면 안 되죠. 시편은 그런 용도로만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편은 교훈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1차적으로 교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성경을 본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교훈. 즉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읽고도 듣고도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뭔가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즉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훈적인 요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우고 또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교훈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방 종교와,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반드시 사람으로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요, 어떤 이방 종교들을 봐도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을 교훈하지 않아요. 거의 교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치밀하고 깊이 있고 실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그 삶의 지혜나 그 교훈이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는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교훈. 이 교훈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생명의 교훈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상에 누가 살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일지라도 어때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흠이 있는 거예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결한 것이고 정결치 못한 것이에요. 하물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과연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편 15편 보니까 그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하고 어때요? 하겠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주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장막, 또 주님의 거룩한 산, 우리는 이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또 구약의 관점에서는 성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거룩한 산에는 죄인은 들어가지 못해요. 어떠한 죄인도 거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세가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선다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겠죠? 자기 자신이 흠이 없도록 뭔가 잘 다듬겠죠? 자, 하물며 어때요?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선다는 건 참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주님의 정막과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차분차근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온전하게 행한다. 이 온전하게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악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위가 온전해요. 그 행위가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갑니다. 의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죄인이 행하는 길은 보면은 항상 악의 길로 가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길로 가요. 그래서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반드시 신약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우리의 행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신약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게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의 기준을 십계명에다 두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십계명의 계명은 인간의 모든 삶이 다 어때요? 다 거기 포함이 돼요. 어느 누구도 그 10가지 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행한다 했을 때 내가 온전히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가.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도, 그 말씀이 수십 번 반복하죠. 그럼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행하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무시하면은 성도는 자기 길을 잃어버려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무엇보다도 항상 온전하게 행위를 원한다면, 온전하게 그 길을,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를 행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게 행한다. 거룩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기 자신을 어때요? 구별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동일한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같이 합류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이 거룩한 길이냐 거룩하지 않는 길이냐 따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내 길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길이 거룩한 길이냐 거룩하지 않은 길이냐 따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면 가면 돼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길은 그것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즉 그 마음이 어때? 그 마음에서 거짓과 그릇된 말과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실. 여기서 진실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해요. 진리. 그 마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 진리는 뭐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말씀에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게 되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말씀에다 둬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의 본성이 타락한 거를 말씀에다 둬야 어때요? 그 타락한 본성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리, 진실을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진실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가끔가다 뭐 진실을 얘기하라, 막 이런 얘기하죠. 뭐 진실을 추구하고, 뭐 진실과 화연이 뭐냐는 그 이상한 짓 하는 것, 좌파들은 그거 좋아하는데, 진실이 있으려면은, 즉 진리가 있으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엔 진실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실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거짓만 가득해요. 거짓. 그래서 사람이 내뿜는 생각이나 사람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상이 없잖아요. 그릇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순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마음에서 어때요? 그 마음에서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법정은 안 그렇지만은 이 서구의 법정에서는 성경을 손 위에다 두고 진실말을 말할 것을 서약을 하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은 그건 거짓이다. 너 거짓 증언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너가 이 법정에서 이 말씀에 맞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거. 다른 말 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서 꾸며낸 말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 들은 말도 하지 말고 허황된 말도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걸 네 마음에 비추어서 말해라. 그게 정직한 그게 정직한 고백, 그게 정직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우리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려면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해야죠.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성도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을 갖고 싶어도 말씀이 있어야 진실하죠.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스스로 꾸며낸 말, 우리 마음에 스스로 꾸며낸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이 많죠. 여러분 우리 시대 보십시오. 신문이나 책들이나 뭐 방송이나 보면은 많은 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 말들을 보면은 진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우면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는 자기 혀로 여기서 혀로 험담한다는 것은 악담이죠. 모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없는 걸 자꾸 거짓으로 만들고 이 없는 거. 십계명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는 자기 혀로 거짓말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모함, 험담. 이거는 악인의 특징이에요. 악인은 하여튼 누가 악인인지 아닌지 보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어때요? 모함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일지라도 험담,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모함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어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혀로 모함하기를 좋아하죠. 거짓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이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유황불에 떨어요. 유황불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시대나
수많은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혀로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끌리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동하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옳고 그른 것을, 옳은 말과 그른 말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옳은 말과 그른 말. 난 이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기 싫어요. 그런 걸 썩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선동에 놀아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혀로 험담하는 사람들의 말에, 선전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또한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그 친구, 여기서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에게 악을 행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친구에게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는 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친구에게 악을, 그래서 여기서는 악을 행치 않으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또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친구나 이웃은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이웃과 자기의 가까운 사람에게 어때요? 악을 행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러한 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말라. 해를 주지 말라. 해를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선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줘야지. 악을 행하거나 비방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은 해야 될 짓이 못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또 주께 버림받은 자는 어때요? 사실 멸시할 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존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최악의 상태는 뭡니까? 주께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또 아담의 그 첫 번째 자녀들 가인 보십시오. 가인 역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등졌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줄 알고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자신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약속한 것을 갚아야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변치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변치 않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심지어는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신에게 혹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건 지킬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이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먹은 충성과 헌신과 신실한 하나님과 약속을 어때요? 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5절을 보면은 물질적인 면에서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특별히 이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즉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무지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받고 그를 죽이거나 그를 해롭게 하는 것,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일을 추구하거나 더러운 것을 취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그런 파렴치한 짓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5절에 뭡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행동하고 말하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세심하게. 자,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조건을 갖추었느냐?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부패합니다. 우리는 썩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적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를 마치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도덕이나 윤리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예요. 완전한 사람 앞에 서요.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면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거룩한 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때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사실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죄인이에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럴 만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패함이 있고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대신 어때요? 그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말씀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로워졌으니까 나 자신은 어때요? 그럴 만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성도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또 자기 혀를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악이나 비방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며 또 약속한 것은 다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되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이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계시받은 말씀이지만 다윗 자신의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사실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실 흠이 많아요. 무지한 자를 죽였죠. 간음을 했죠. 다윗의 일생 자체를 보면은 나쁜 걸 보면은 다윗도 굉장히 어때요? 악인이요. 나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지 않고 다윗을 보면은 마땅히 지옥 갈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쌌고 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그를 하나님께서 두둔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행과 도덕과 우리 자신의 윤리, 나의 착함, 나의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설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산에 설 수 있어. 천만에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해야 성화의 열매를 맺느냐? 어떤 분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성화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도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모범으로 삼고 오직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 자신이 어느새 모르게 주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설 사람으로 어때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나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는 자기 자신을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깨끗이 닦아요. 하여튼 깨끗해지려고 오만씩 다 하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들으면 벌써 어때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원히 깨끗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영원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화의 열매를 빨리빨리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이 도덕이나 윤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도덕과 윤리를 자꾸 추구해요, 교회가. 그거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과 윤리는 오히려 사람을 더 부패하고 더 썩게 만들고 더 그걸 어때요? 흑암에 쳐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때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바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이나 윤리는 오히려 교회를 해칩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때요? 무너뜨려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언제요? 모든 면에서 좋은 열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의로운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온전해지는 것. 이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우리에게선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계속해서 악이 나와요. 계속해서 부패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바로 잡힙니다. 그 전에는 바로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유교 500년 이시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공자니 맹자니 그 좋은 말 많아요. 근데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긴 뭐가 좋아져요? 얼마나 이 죄악이 많고 부패하고 악하고 껍데기뿐이었어요. 껍데기뿐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공자나 맹자의 말대로 살면 세상은 지상낙원이 될 수 있지만 뭐 공맹 아무리 입으로 외우고 글로 쓰고 해도 어때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왜? 그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자기의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 지식, 내 감정, 내 말, 내 행실, 내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내 취미,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맞추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지, 이제부터 거룩해야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그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 굉장히 부단하게 막 애를 써.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시험도 들고 고단하고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홀로는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단 1분 1초도 거기 못 뱉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의심나면은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혹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게 있을까? 그분이 의가 아닌 불의한 길로 간 적이 있는가? 그 마음에서 거짓을 말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혹시 혀로 험담하거나 친구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거나 그분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편 15편은 2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대로 그분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가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의 장막 거룩한 산에 섭니다.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서지 못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악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원수로 삼았던 자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훈을 거우절하고 그리스도께 가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분과
동떨어졌던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사람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멸망할 것입니다.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장막에 오르고 거룩한 산에 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또 매일 한낮, 또 하루를 마치기, 또 저녁,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나는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설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심령을 살펴보시고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가? 그러면은 여러분도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갈 것이, 거기에 영원히 요동치 않고 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편 15편에서 말한 주님의 장막 거룩한 산에 머무는 거기에 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 15편의 말씀을 저희가 읽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